5장 13에서 15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유를 위하여 불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에 항상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니 만일 서로 울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예, 제가 요거는 종교개혁기념일 10월 마지막 주에 그걸 생각하면서 정리했던 내용인데, 장안지회하고 사회기제하고 이제 발전해보니까 반응이 별로 그렇게 없더라고요. 중요한 생각 아니 뭐 반응이 없다는 게 보면 그 내용에 그렇게 반응이 하여튼 다른 반응이 나와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하고 청중이 또 관심을 갖는 포인트가 좀 달라서, 그러나 반응이 그렇게 없어도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좀 강조해야 되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반응도 어떨지 모르겠어요. 반응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전하고 하는 메시지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기독교라고 할 때 우리가 뭐 개신교로 이건 우리 스스로를 조금 낮춰서 부르는 얘기이기도 하죠. 영어로 얘기하면 프로테스탄트인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는 들이받는 사람들이다. 뭐 이런 그런 개념인데, 어디에다 들이받았느냐? 기존의 교회에 이제 들이받은 거죠.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전에 뭐 스페인 여행 갔다 오면서도 그런 소개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가톨릭이라고 주장을 하는 입장이죠. 가톨릭 보편적 교회다. 그래서 사도신경 맨 마지막에도 공교회화 할 때 홀리 카톨릭 처치, 영어로 되면 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가톨릭 교회고, 그러면 우리가 통상 부르는 가톨릭은 뭐냐? 로마 가톨릭. 로마 가톨릭이 아니고 로마 교회다. 로마 교회. 우리 스스로 그렇게 부르고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은 그렇게 안 불러주는데, 우리 스스로마저도 우리를 이제 비하시키면 좀 그러겠죠. 그래서 명칭은 그럴지라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정신으로 이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했냐? 그리고 또 우리가 말하는 종교 개혁은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원래로 회복하는 게 종교 개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톨릭이라는 게 가톨릭. 뭐 예루살렘에 있던, 안디옥에 있던, 서울에 있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이단을 구별할 때 삼위일체가 가장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로마 카톨릭하고 우리하고 통하는 건 있어요. 로마 카톨릭도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거든요. 이제 오히려 우리 개신교 안에서 침례교가 사실 사도신경 고백을 안 하죠. 왜냐하면 뭐 그분들은 사도신경의 내용이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데 사도신경은 성경에 있는 문장은 아니지 않냐. 이제 그래서 그거가 이제 교회 속에서 나온 고백인데, 뭐 이러저런 이유로 우리는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은 인정하지만 예배 시간에 하나의 예전적인 순서로 고백하는 것은 이제 안 하겠다. 그래서 침례교회 가시면 사도신경 고백하는 거를 못 보고, 미국 교회가 이제 침례교회가 모조렇으니까 미국 교회 가도 사도신경은 잘 못 보고 좀 이렇게 예전을 강조하는 교회나 이런 데 가야 되거든요. 거기에 있는 게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그 삼위일체의 내용이.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We are holy Catholic Church, 거룩한 공교회화 할 때 그게 카톨릭이죠.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특별히 오리지널을 회복할 때 그 무슨 회복이냐라고 할 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제가 좀 발제 배경 및 이유로 한 겁니다. 요게 이제 아까 말씀이 들어가 있었군요. 요게 발제 배경.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부터 좀 시작을 하자면, 종교 개혁을 주의를 지날 때 많이 택하는 본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본문이 진짜 어찌 보면 종교 개혁 정신의 핵심을 담고 있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그때 종교 개혁 당시의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종교 개혁과 좀 거리가 있는 성경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분들은 너무 당연한 거라서 얘기를 안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또 뭐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런 이야기들의 근저에 깔린 것이 뭐냐, 이제 갈라디아서 저는 이 말씀으로 보는데, 먼저 이제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좀 얘기를 하자면요,
바울 사도가 제일 먼저 쓴 서신이 데살로니가서냐 갈라디아서냐 이걸 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조금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초기 서신인 것은 분명하죠. 또 내용적으로 볼 때는 갈라디아서가 먼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루고 있는 주제가 할례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갈라디아서 읽다 보면 할례가 문제가 됐어요. 그게 왜 문제가 됐냐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승천하셨는데 그 말씀을 받아서 사도들이 열심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근데 이제 예루살렘을 다 복음화시키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박해를 통해서 할 수 없이 흩어지게 됐어요. 강제적으로. 그래서 그때 깨닫고 예루살렘 복음화를 끝내고 가라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품고 선교하라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향해서 막 흩어지기 시작했죠. 그때 사람들이 로마로 간 사람도 있고 가깝게 안디옥으로 간 사람도 있고 뭐 알렉산드리아 하여튼 이 전역으로 펼쳐졌어요. 그리고 유태인 공동체 자체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으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전 세계 뭐 이 아시아권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뭐 러시아 쪽 또 이디오피아 뭐 이런 데 보면 다 그 유태인 그 유전자를 가진 종족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시온주의 할 때도 러시아에서도 많이 돌아오고 뭐 여러 군데서 돌아왔으니까 사실은 그 예수님 탄생 한 500년 전부터 나라가 흩어지기 시작을 해서 이곳저곳에 살고 있는데 사실은 뭐 한 500년 그러면 뭐 우리가 역사를 한참 지나서 그냥 500년을 쉽게 얘기를 하지 일제강점기 뭐 한 3, 40년 지나면서도 우리의 정체성이다 흔들릴 정도인데 500년 그러면 이건 엄청 긴 세월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망하고 500년 동안 다 흩어져 살고 있던 물론 페르시아가 이제 제국이 되면서 페르시아의 정책은 너희들이 원래 살던 땅에다가 니네 공동체를 회복시켜도 좋다. 종교도 회복하고 이제 이런 정책에 의해서 일부 돌아왔지만 우리 그 에스라, 니에미야 이런 데 나온 내용들은 전체적인 얘기가 아니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데 당연히 우리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 세계를 향해서 나가자. 근데 거기 가면 누가 있냐? 우리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공동체를 향해서 간 거예요. 비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생각을 못했죠. 당연히. 왜냐하면 예수님도 유대인이지, 자기들도 유대인이지, 땅끝까지 가라고 그러니까 가야지. 땅끝에도 우리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A, B, C 사람이 이제 있는데 내가 A를 전도하려고 막 하는데 옆에서 듣고 있던 B가 교회 나오고 있다는 거야. 네? 내가 막 공들인 사람은 꿈쩍도 않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가면 안 되겠냐고 이래가지고 교회 따라 나오고 이런 현상이 유대인 공동체 안에 내가 막 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메시아다 막 이랬더니 거기랑 같이 놀러 왔던 그 동네 친구가 그 얘기 재밌는데 그거 좀 더 들으면 안 되냐 이러다가 이 사람이 나는 예수 믿으면 안 되냐 그랬더니 야 너는 유태인이 아닌데 예수 믿을 수 있을까? 너 진짜 예수 믿겠어? 그랬더니 자기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좋다 인정해 줄 테니까 너 할례 받아. 그러면 왜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할례 받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 생사를 잘라내야 되는데 내가 유태인이 아닌데 왜 할례를 받아야 되지? 지금 예수님이 뭐 할례 하라고 가르쳤나? 그랬더니 야 예수님이 할례 받았잖아. 예수님이 유태인으로 할례 받았어. 예수님답게 살려면 예수님 따라 살려면 당연히 할례 받아야지. 이건 유태인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된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런가?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할례를 받아야 되나? 이제 이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생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이 예수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베드로도 고넬료가 예수 믿게 되는 거 이제 이런 걸 경험하고 바울과 바울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인정이 됐는데 그러면 그 이방인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신앙인이 된다고 그럴 때 이제 구약의 전통 속에 할례 같은 것들을 행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이게 당시에 매우 심각한 이 신학적 이슈였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참 교회에서 회의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예루살렘 교회 회의를 모여가지고 이제 율법을 강요할 필요 없다. 율법은 그냥
우리 유태인들은 예수를 믿어도 우리 문화와 전통으로 받아들인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문화와 전통으로 받아들이는 율법의 행위마저도 이제 거부하자라고 하는 주장이 그렇게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마저도 유태인들에게는 야, 너 가서 오해받지 말고 할례 받아 이제 이랬으니까. 또 자기가 돈 내가지고 그런 율법의 의식을 행하도록 또 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마저도 유태인들이 할례와 같은 율법의 전통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태인 아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율법을 따라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항을 했죠. 근데 그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그랬고 결론이 났어도 아직 여진이 남아 있으니까 이 갈라디아서가 이제 그런 걸 배경으로 아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존재다. 그런데 우리가 왜 또다시 종의 멍에를 매느냐. 그러면서 그 갈라디아서 1장을 이렇게 2장쯤인가요? 보면 내가 베드로를 책망한 일이 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왜냐 율법에 매여 있는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니까. 또 자기는 안디옥에서 사람들하고 이제 이방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온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슬금슬금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뭐 급한 일이 있다고 이러면서 뭐 이유는 안 나왔는데 하여튼 일어나니까 바울 사도가 처음엔 눈치 보채고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좀 있다가 바나바가 자기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약속한 게 좀 있다고 그러면서 일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소리 거북하다 하면서 일어나고 가만 보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지금 핑계를 대고 있네. 그래가지고 베드로한테 당신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맞냐? 아니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받았는데 우리가 이방 사람들하고 식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부담이 돼가지고 그래 예루살렘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안 보여주려고 네가 꽁무니를 빼? 막 이러면서 호통을 쳤다고 거기 보면 이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나와요. 왜냐면 이렇게 보고 바나바까지 흔들리고 있지 않냐.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지 율법에 매여서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월매이고 있는 거기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뭐 작은 로마서라고도 얘기해요. 로마서의 어떤 축사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쭉 나가다가 이제 결론이 이제 그 갈라디아서 5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근데 결론에 가서 좀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지금 그 할례에 대한 문제 우리가 율법의 멍에를 다시 낼 수 없다. 우리는 자유하다. 그 얘기를 쭉 했는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우리가 자유하긴 한데 자유를 어디다가 쓰냐면 종이 되는 데다가 쓰래요. 실컷 자유를 얘기해놓고 또다시 종이 되라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 자유의 목적은 뭐냐.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그러니까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지 말고 육체라고 하는 건 내 육체를 얘기하는 거죠. 남의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육체. 네가 마음대로 살고 자유롭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너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 방편으로 삼지 말고 뭐를 삼아야 되느냐? 오히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래서 율법의 정신이 뭐냐? 이웃 사랑 때문에 여러 가지 법칙이 만들어졌다. 그럼 우리는 거기가 뭐 이걸 해라 저걸 하지 마라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정말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뭘 할까?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 내가 저 사람의 종이 되자 라는 생각으로 내 자유를 쓰다 보면 율법을 완성하게 된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하고도 일치하는 거죠.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이게 뭐냐면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으면 요즘 얘기로 얘기하면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경쟁하면 그 얘기죠. 어떻게 된다?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게 자본주의의 가장 큰 맹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눠지면은 그 공산주의고 시장경제 그러면 자유민주주의고 그러는데 자유민주주의의 잘못되는 최악이 뭐냐? 피차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칼막스는 그거를 보고 이 자본주의를 망한다고 그런 거예요. 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나중에 제대로 지배할 것이다. 근데 이제 막스 웨버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논리를 이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도 이미 2000년 전에 뭘 경고했느냐? 너희들을 그 자유시장 경제 좋아하는데 그 자유시장 경제 속에서 너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피터지게 싸우면 그 자유 경제 시장은 같이 망한다. 지금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뭐 시장 경제 시스템을 해라, 공산주의 시스템을 해라 이런 걸 얘기해 준 적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우리의 자유로 이웃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정신으로 하다 보면 이게 어떤 경제 시스템이 이걸 받쳐줄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자꾸 제도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아니 뭐 우리가 말하는 시장 경제가 뭐 예수님 시대에 있었습니까? 아니 뭐 그때 뭐 공산주의 오히려 뭐 성경의 흔적에 보면 공산주의 같은 것도 있었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놓고 어떤 그 주의나 시스템에서 자유에서 우리 자꾸 성경에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뭘까지 이거를 고민하다 보면 그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킹덤 컴퍼니 경영 원리예요. 킹덤 컴퍼니 경영 원리대로 이 세상에서 비즈니스 하면 다들 안 된다고 그러죠. 안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뭐 회사 말아먹기 딱 좋다. 그렇게 해봐야 안 된다. 그런데 우리 믿음으로 하겠다는 믿음으로 그 가치를 그게 뭐냐 그 정신이 바로 저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이다.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거기에 매여 있지 않은 사람인데 그 자유로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기 위해서 이 자유를 사용할 때 피차 물고 멸망하게 되는 이 일을 막을 수 있고 오히려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종교개혁 시대는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우리가 자유를 부르짖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에는 이제 뭐로부터의 자유냐면 절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이 교황과 성직자들의 계층이 하나님의 절대 권력을 물려받고 이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이 사람들이 죄가 있냐 없냐 로마 가톨릭에서는 면죄부라고 안 하고 면벌부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죄사함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 이제 벌을 주는데 그것도 큰 벌 말고 이제 좀 잔챙이 이 잔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잔벌. 이제 이 부분을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행위로 인하여 그 벌을 경감해 주는 정도의 권위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았는데 누가 물려받았느냐? 이제 우리 교황성하께서 물려받았다. 그런데 그거를 교황님께 확인하려고 이 베드로의 그 믿음의 열쇠를 소유하고 있는 교황께 가서 확인하려고 다 그 로마까지 가려면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교황께서 내 이 권위를 일정 부분 내가 지역 성직자들한테 위임해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동네 신부님한테 가가지고 아유 제가 이런 죄를 졌는데 어떻게 좀 벌을 어떻게 하면 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일정 비용을 로마까지 가려면 비용이 100만 원 드는데 한 10만 원 내고 해결하는 거예요. 얼마나 합리적이고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뭐 그때 당시에 그 성직자 지금 오늘날로 얘기하면 로마 가톨릭으로 얘기하면 이제 신부님이 뭐 고해성사를 통해서든지 뭐를 통해서든지 그래 너는 뭐 저 불쌍한 사람 가서 이렇게 좀 발 좀 닦아주고 그래라. 그러고서 이제 명벌 여기에 들어가는 수수료 비용 이거를 일정 부분 받은 거죠. 사실 뭐가 잘못됐냐 오히려 교인들을 도와주는 거지. 근데 이제 루터는 도대체 그 근거가 뭐냐? 당신들이 죄를 그 벌을 면해준다라고 확인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성경에 내가 보니까 없다. 그 근거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제일 많이 쓴 게 이제 연옥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95개 조항 방법문에 연옥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연옥이 뭐냐면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이제 외경에 있는 내용이고, 아니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애가 만약에 태어나자마자 죽었다. 뭐 죄지을 틈도 없이 죽었어요. 태어나다가 얘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참 우리 인간적으로 대답하기 모르고 저 물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죄 가운데서 태어나니까 지옥 갔다고 얘기하기가 더 이론적으로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려니까 야 얘가 태어나자마자 진짜 뭐 인생 살아보기도 전에 이게 지옥 가. 야 참 너무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뭐 외경 가운데 있는 그 근거로 해서 연옥이라고 하는 중간 대기 상태를 만들어 놓고 요거는 이제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큼 정성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천국으로 갈 수도 있고 연옥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헌금 연보함에 당신의 헌금이 짤랑 소리가 날 때 연옥에 있던 당신의 애기를 저기 천국 간다는 거예요. 95개 중 방법문에 이제 그런 내용까지 다 있어요. 도대체 이 근거가 뭐냐? 근거가
죄를 사함받는 것은, 그래서 결론은 뭐냐, 루터의 결론은, 우리는 이제 비즈니스 용어로 좀 얘기할게요. 이게 너무 좀 경박한 표현이지만, 우리는 중간거래 필요 없다. 하나님하고 직거래한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고, 우리가 휘장이 갈라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옛날에 나가면 바로 죽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는 시대 아니냐. 근데 왜 당신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냐 이거예요. 우리의 제사장은 유일한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확인해야 된다. 직접. 당신들이 중간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 근거가 없다. 그래서 이 절대, 어찌 보면 이게 정치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성직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절대 권리, 이 인간의 벌을 죄의 벌을 면해준다는 게 이게 엄청난 특권이잖아요. 그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사무장님의 능력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의뢰인의 주머니에서 낼 수 있는 돈이 얼마인가, 요거를 이제 확인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돈의 액수와 그 사람이 감옥 갈 수 있는 두려움을 곱하면 그게 수임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의 액수를 정확히 측정해야지. 자기가 너무 과다하게 측정하면 아유 차라리 내가 감옥 가서 빼볼 수밖에 없네 이러고 이제 돌아가고 너무 싸게 물으면 그 사람 한 뭐 1억 낼 수 있는 사람한테 뭐 1,000만 원 받고 해결해주면 9천만 원 놓치는 거고. 그러니까 다 면담을 하면서 이 사람의 지불 능력이 얼마큼이냐, 그리고 이 사람이 감옥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 정도냐, 이거를 딱 곱해가지고 액수를 제시해야 된다. 뭐 이게 농담이겠죠. 근데 그만큼 인간의 두려움이 죄 지으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한 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한 벌에 대한 것을 컨트롤해주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루터는 및 종교개혁자들은 그거로부터 자유함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왜 당신들이 그거를 가지고 우리를 막 이렇게 숨어쉬게 만드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는 장로교가 많고 예정론이 많아요. 그래서 예정론자들이 많지만,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는 지금 그 사람이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제 숙명론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다르죠. 그러니까 왜 칼빈이 예정론을 주장했냐면, 교황의 절대 권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탁월하게 반박을 하려니까 하나님 다 선택해놨다. 그건 뭐 더 이상 논박할 여지가 없이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왜 니네가 하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예정론이라고 하는 핵심은 누가 구원 받았냐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종교개혁 당시를 생각해보면 사람이 할 일이, 그거는 하나님이 할 일을 자꾸 사람이 하니까 이거를 하나님께 되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과 함께 나가는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예정론이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뭐 거기에 대해서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종교 개혁이 있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 이제 개신교 그룹 안에서 근데 하나님이 그것까지 정해놓은 거야, 맞아? 이제 이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토론이 나온 거지. 종교 개혁 당시의 예정론의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다, 그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큰 소리를 쳤는데, 제가 이거 발제해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의 첫 번째, 하나님 주권 안의 자유와 책임은 뭐냐면, 그렇게 로마 교회에다가 큰 소리를 치고 딱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구원 받았나? 하나님 나 택한 사람 맞아? 이걸 이제 확인해 보려니까, 이거 어디 가서 확인받지? 그래가지고 다시 신부님한테 가려니까 자존심 상하고,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내가 내 삶을 돌아보는 방법밖에 없다. 내가 얼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있지? 나의 자유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얼만큼 이웃을 위해서 쓰고 있지?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돈 받은 사람 맞네. 맞아.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좀 내가 또 이기적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내가 돈 받은 사람 맞나? 돈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을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내 마음속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확인을 받을 수 없고 자기 스스로 확인을 해야 돼. 이게 프로테스탄트의 구원의 확신이에요. 여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확신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확신 주시는 방법은 결국 내 안의 정신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확인을 해야 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막스 웨버가 한 얘기예요. 그 공산주의론을 반박하면서 막스 웨버가 이게 자본주의가 그렇게 망할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세계 속에서 이 경제가 막 성장을 했는데 자본주의 세계라고 다 지금 경제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 막스 베버가 이제 쫙 봤더니 프로테스탄트 지역에서만 산업혁명이 경제 성장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 로만 카톨릭 지역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프로테스탄트 윤리라고 이 사람이 책 제목을 쓴 게 그러면 왜 프로테스탄트 지역에서 이 산업혁명이 아니 뭐가 꼭 기계적인 뭐 혁명이 일어났다고 다 우리 삶이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그 혁명이 일어났더니 그거 가지고 자본주의가 착취한다 이거예요. 그걸 도구로. 지금 이제 우리 AI도 그 얘기하거든요. AI라고 하는 게 이게 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격차를 더 벌린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자본주의는 망한다. 그랬는데 막스 베버가 야 그게 아닌 것 같아. 망하는 게 아니라 그런 지역도 있는데 그런 현상이 보이는 데도 있는데 지금 잘 되어가는 지역은 보니까 프로테스탄트 지역이야. 근데 프로테스탄트가 왜 그러는가 봤더니 그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 보면 제가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얘기했는데 제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막스 베버 책 보고 딱 하나 읽었거든요. 책 하나 읽는 사람이 무섭잖아요. 막스 베버가 뭐지 기독의 정치인하고 또 뭐 몇 권 있어요. 뭐 그런 거 있는데 나 뭐 그런 거 모르고 나는 그거는 그러니까 나 한 번밖에 모르니까 나 막스 베버는 이거다 이거만 주장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보면 딱 칼빈주의 예정론이 있거든. 그래서 어떤 인문학 강의 하고 그러는데 그분들 교수님들이 이제 예수 안 믿는 분인가 봐요. 자기가 책을 읽어서 이래보기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칼빈주의 예정론 이 사람이 얘기하는데 도대체 예정론이 이해가 안 가가지고 뭐 이해가 안 가죠. 그것들은 이제 신학적인 주제로 다루는 게 아니라 경제학자들이니까. 근데 저는 딱 알겠더라고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예정론자들은 자기들이 구원받은 것을 스스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확인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삶을 성실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노동자도 자본가도. 그러니까 노동자도 누가 감독하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의 모토 중에 하나가 코람 데오예요.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앞에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직거래하는 거죠. 중간에 나의 신앙적인 행위 또 내가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를 확인해주는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확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가 보나 안 보나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아져요. 생산성이 높아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생산성이 떨어진다. 왜 생산성이 떨어질까 했더니 이제 노동자들하고 이제 보수적인 학자들하고 해석하는 게 다르죠. 우리가 노동 시간이 길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 시간을 줄이면 생산성이 올라가.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냐. 근데 이제 또 노동자들이 또 반대적인 입장에서는 그거 줄인다고 결국 올라가지 않는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다. 출근해가지고 담배 피러 한번 나가, 뭐 하러 한번 나갔다. 뭐 이러가지고 생산성이 올라가냐. 근무 시간 줄어지면 오히려 총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프로테스탄트 지역에서는 근무 시간을 늘리나 줄이나 생산성이 높아져. 다르죠. 왜냐 하나님이 감독을 하니까. 자본가들도 그렇게 노동자들이 열심히 자기 자본 가지고 일해주니까 다른 회사보다 돈이 막 많이 남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장님이 그 돈을 자기를 위해서 못 써.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 어떻게 쓰다가 뭐 월급을 줘도 돈이 남고 막 이러면 또 동네 사람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뭐 자본에 뭐 자기 시설에 자꾸 대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지역에서는 자꾸 경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이게 무식한 용감함으로 그 막스 베버의 복잡한 이론을 단순화시켰는지 몰라도 제가 이해한 건 제가 성경을 아는 사람으로서 예정론을 언급한 막스 베버의 주장을 제 방식대로 요약하자면 그거예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자본주의 정신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므로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도전의 정신이 이걸 아이론 케이지라고 그랬거든요. 철가고 어떤 쇠가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져가지고 돈으로부터 자유해졌는데 이 막스 베버는 교황으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떤 돈의 권력으로부터 자유를 얘기했어요. 이 자유로움이 또다시 철갑옷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가 망할 수 있는 거는 그 돈이 다시 우상이 되면 망할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긴장감 때문에 자본주의는 갈 것이다. 근데 지금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없어지잖아요. 지금 미국이 대표적이죠.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점점 희박해지고 사라지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서로 물고 먹으며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가 지금 돼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약해지면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제 나 살겠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향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어떤 결과로 갈지 모르죠. 미국이 다시 진짜 그레이트 어게인이 될지 아니면 피차 물고 먹으면 이 자본주의 세계 전체가 침몰하게 될지 굉장히 지금 시대적인 전환기에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발대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주권을 가지고 이 자유 앞에서의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우리 두 번째 참여 질서와 협력의 공동체 교회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거기도 절대 권력을 부인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냐. 그러니까 이제 민주적인 운영 방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다 지금 하나님 앞에 직거래하는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가 이걸 할까 말까? 지금 이것은 바른 일이냐 아닌 일이냐? 의사결정이 힘들다. 그러면 예전 같으면 뭐 지금도 로마 가톨릭은 그래요. 뭐 신부님 결정하시든지 뭐 교황께서 명령을 내리시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제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영국에서도 목회할 때도 가톨릭 그 청년이 교회 열심히 좀 나왔었거든요. 그러다가 나랑 싸운 게 아니라 교인들 그 자기 친구들끼리 막 로마 가톨릭을 적나라하게 비판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거기랑 부딪혀가지고 내가 목사님 설교는 들으면 나올 마음이 생기는데 저 친구 때문에 못 나오겠다 그러고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예배 드릴 때 좀 이상한 게 있대요. 왜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 그래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지. 대표 기도자가 목사님 우리 뭐 은혜 주셔서 성경에 사부답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게 설교를 위해서만 기도하잖아요. 불경스럽다는 거예요. 감히 목사님이 설교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기도한다는 거는 생각할 수 신부님이 어른이 알아서 잘 하겠지. 그걸 어떻게 평신도가 그걸 놓고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톨릭 학생회 회장까지 한 친구의 그 의식이 이게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그리고 설교 시간이 한 5분 10분이면 된대요. 그러니까 왜 개신교 설교는 길까 생각했더니 설득해야 되잖아요. 왜 목사의 권위를 그래 네가 잘하면 받아들이고 안 하면 난 안 들어. 이러고 있으니까 계속 요거를 막 설득하려니까 이제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신부님은 자 오늘 말씀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십시오. 5분 끝. 설득할 필요가 없어. 그냥 선포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뭘 오래 얘기하냐고 시간 낭비지. 그러니까 그 친구는 어떻게 목사님 설교를 위해서 기도를 할까? 자기는 감히 그런 기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 가톨릭 시대에 더 심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뭐 가톨릭으로부터 종교 개혁을 한 지 한 500년 지나가지고도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는 왜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런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국회의원도 되고 세상에서 정치를 할 거 아니에요. 옛날 영국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국회의사당에서도 교회가 하는 방식으로 투표를 해서 결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왕 모가지 치고 막 이러면서 혁명이 일어나서. 그런데 거기에서는 왜 투표를 했냐면 사람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방식은 똑같은데 목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민주주의 방식은 문제가 많아요. 역시 사람의 뜻을 알기 위해서 투표를 하니까. 그러면 대중의 결정이 이게 항상 의로운 결정이냐? 대중문화가 바람직한가요? 항상? 그러니까 대중의 뜻을 따라 결정하는 민주주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사회주의에서 지적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의식화라고 하는 단어는 민주주의 세계에서는 안 써요. 사회주의 세계에서 쓰지. 왜냐하면 인간이 평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평등이지 인간의 가치는 누군가가 의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의식이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련해야 된다. 그래서 의식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사회주의에서. 왜냐? 백성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민주주의에서는 백성들의 뜻을 따라야 된다. 그래가지고 투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개혁주의 신학자이자 정치가인 아브라함 카이퍼는요, 네덜란드 수상까지 했는데 그 사람이 만든 정당의 이름이 ARP예요. 안티 레버루션 파티. 반혁명당. 무슨 반혁명당이냐면 프랑스 자유혁명을 자기는 반대한다.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 프랑스 자유혁명의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를 반대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민주주의 방식을 지지하지만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민주주의 방식을 써야 된다. 그런 개혁이 목소리를 낸 게 아브라함 카이퍼고,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런 정신으로 사실은 수상이 될 때도요. 아마 우리 저기 장로교 쪽에서는 아브라함 카이퍼 그러면 또 굉장히 막 훌륭한 학자 정치가로 치거든요. 근데 그 사람 수상될 때 연정에서 수상됐어요. 연정에서. 자기 당으로만 안 되니까 카톨릭 정당하고 손잡아가지고 수상했다고요. 그런 방법을 썼다는 걸 알면 한국의 또 사람들은 뭐 불의와 타협에는 여기 난리들 날 거예요. 그 사람 수상이 어떻게 됐는지 생각을 안 하고. 그 사람은 어떤 그 저기 뭐죠 신앙적인 가치. 그때도 뭐 여러 가지 그 뭐 저거죠 동성애에 대한 이슈나 이런 비슷한 것들이 그때도 있었나 봐요. 그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슬람하고도 손잡아야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손잡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뭐 같은 목적을 하기 위해서는 같이 손잡고. 그러나 신앙적인 가치는 분명히 하고. 제가 지금 이 두 번째 참여적 질서와 협력의 공동체를 얘기할 때 지금 여기까지 나온 거는 교회에서 의사결정은 철저히 민주적이어야 되고 어떤 한 사람의 의견이 지배적으로 지배한 거는 그건 다시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간 거다. 과연 이런 의미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는 또 다른 종교 개혁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말은 프로테스탄트인데 내용은 로마 카톨릭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세 번째,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이게 개혁교회에서 이야기, 이게 누가 얘기를 했는지 뭐 서로 얘기하는 주장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종교개혁 시대부터 아마 조금씩 이런 생각들이 자리 잡아서 이게 하나의 격언으로 자리 잡은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그렇잖아요. 그 에릭 프롬도 얘기했잖아요. 어디로부터의 자유를 얻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하니까 다시 어디로가의 자유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 뭐죠? 막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다시 우리의 자유를 절대자들한테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은 그 뭐 히틀러, 뭐 무솔리니 이런 전체주의가 등장하는 걸 보면서 아니 우리가 목숨 바쳐 자유를 얻었는데 왜 우리의 자유를 여기다 또 다시 반납하지? 아 인간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 엄마 품속으로 들어가는 논리구나. 자유를 얻었는데 불안하니까 또 다시 자기의 자유를 반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이 하나님과의 직거래를 원해서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중간 개입을 원치 않고 나는 하나님과 직거래할 거야 그랬는데 불안하다 보니까 또다시 확인해주는 이 로마 카톨릭 체제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이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제 토론을 위한 질문은 뭐냐면 이 정신이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필요하고 우리 일터에도 필요한데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우리는 지금 절대 권력으로부터 자유한가. 절대 권력의 자리에는요 다양한 존재들이 좀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의 절대 권력의 자리에 뭐가 있어요? 지금 돈이 있잖아요. 돈. 황금이 있고요. 이것이 우리를 명령하고 있잖아요. 얘가 시키면 말 다 들어야죠. 하나님도 그 밑에 있어요. 하나님은 왜 있느냐? 그 우리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당신 나를 좀 도와달라요. 그럼 우리 지금 이 절대 권력으로부터 자유한가? 지금 이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킹덤 컴퍼니 경영을 외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핵심의 자리 속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냐 돈이냐. 지금은 이제 로마 교황으로부터 자유하시는 분들이 모인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들이 자꾸 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들어온단 말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개혁을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어떤 사상이 들어올 수도 있고 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 권력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절대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 목사님이 그 자리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 이단에 빠지는 것도 딱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절대자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철저히 경계하고 찾아내고 뽑아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는 절대 권력은 뭔가? 난 거기로부터 자유한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의 경영에는 어떻게 내가 적용해야 될까? 이런 얘기들을 좀 시간이 지났지만 종교개혁 기념 특강으로 참여하시고 내가 그렇게 반응이 막 썩 좋진 않더라고요. 그냥 다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로 이렇게 좀 들으시고 근데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오늘날 나의 개혁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일까?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셨으면